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아이 기르는 엄마고요. 저희 아이도 고3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3이네요. 아까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도 참 고3이지. 네. 어, 날이 시원해지고요. 선선해지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시원하고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죠. 네. 네. 야외로 어디 드라이브 나가기 딱 좋은 날씨. 아니, 기도. 네. 여러분들 기도 그러면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떠올리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 떠올리세요? 예. 저는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일상이 돼서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가 늘 기도하는 그 자세가 일상에서 떠나지 않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예, 항상 기뻐하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들이 SNS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특히 젊은 어머니들이 더 그러신 것 같은데 엄청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카카오 스토리에서 보고 리트윗 하신 분 없으세요? 읽어보신 분 없으세요? 국민멘토 오은영 박사의 부모 10계명 보니까 제가 이게 뭐 몇십만 건 이렇게 공유되고 그랬더라고요. 자, 참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부모에게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학습 지도나 밥 차려주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사랑 표현은 부모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사진 찍고 적고 그러시죠? 이거 디스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누구나 망신을 당한 기억은 잊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때리지 마세요. 부모에게 맞으면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체벌의 90% 이상은 부모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이 발달 전문가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실 고개 끄덕여지시죠? 아, 맞아. 저렇게 그렇지 라고 하셨어요. 이제 아이가 학교 갔다 올 시간이에요. 마침 그 시간에 이걸 봤어요. 10계명 다 읽었어요.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막 친구한테 보내고 막 카톡 단톡에 막 어머니 여기다 막 링크 시키고 하고 아이가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기 직전에 휴대폰이 울렸는데 딱 보니까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예, 심호흡 한번 하고 네, 어머니. 예, 주말에 뭐 바쁜 일 있니? 주말에 좀 운전하고 어디 좀 가야 되겠다. 애비하고 좀 집에 와라. 내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뭐 모임. 네. 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끊었는데 통화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엄마 있잖아. 근데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옆에 친구가 시끄러. 들어가 손 씻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진짜 엄마 어제 그렇게 말했잖아. 그 친구가 엄마가 들어가 손 씻으라고 했지.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부모에게 거절당했다는, 예. 그러고 있는데 다시 어머니가 전화 오셨어요. 전화를 받죠. 예, 어머니, 아니 근데 사실 뭐 일이 있긴 하네. 괜찮은데 계속 어머니 냉장고에 어떻게 하시죠? 예, 어머니.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은 부모만이 할 수 있어요. 이러고 주말에 아이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아이가 이제 뭐 평소 하던 짓을 하죠. 좀 말 안 듣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혼낼 때는 격리시켜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눈을 바라보고 엄마가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혼내셔야 되는데 굳이 식구들 다 있고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막 시동생도 있고 그런 굳이 거실에서 혼내시죠. 너 엄마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몇 번 말했어. 막 이렇게 하시죠. 막 더 혼내시죠. 왜 굳이 거기서 혼내세요? 뭐예요? 어머니 저도 성질 있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는 못하지만요. 저도 성질 있는 여자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저도 애 가르쳐요. 저도 애 교육시키는데 제가 안 가르쳐서 얘가 이렇게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저도 할 만큼 한다고요. 이런 메시지죠.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말기는 뭘 나무라지 마세요. 누구나 망신을 당한 기억은 잊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때리지 마세요. 이게 참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거 다 좋을 때죠. 내가 마음이 좋을 때,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고 어머니 기도가 갔다 와서 잠깐 내가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는 말 안 끊고 그랬어? 대박. 웬일이야? 재밌었겠다. 속상했겠네. 이거 끝까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10분 못 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싶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고 늘 기뻐하고 싶은데 문제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 마음으로 이렇게 개강해가지고 은혜 받고 아까 찬양에 앞에 우리 함께했던 찬양 또 이 솔로 해주신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이따 강의 듣고 기도하시면 은혜가 되는데 문제는 일상은 내 마음은 가만히 있고자 하는 평안하고 싶은데 감사하고 기쁜 가운데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일상이라는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죠. 특히 여자의 일상은 어떠냐면 여러분 여자라서 그 다음 뭐죠? 그쵸? TV 많이 보셨죠? 여자라서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여자라서? 여자라서 아침 먹고 밥하고 점심 먹고 밥하고 저녁 먹고 밥해야 돼요. 여자라서 빨래 청소 내가 다 해야 돼요. 여자라서 곰탕 이만큼 끓였는데 이틀 만에 다 없어졌어요. 여자라서 밥을 또 해야 돼요. 여자의 일상, 제가 구글에서 여자의 일상 이렇게 쳐봤더니요, 뭐가 나오냐면요,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예쁜 도시락에 그 주먹밥 해가지고 까만 깨로 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소세지에 문어 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여자의 일상이라고. 그게 여러분들 일상이세요? 애들 그 도시락 한번 싸려면 어떻게 되세요? 그 전날부터 장 보시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요만큼 싸서 보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주방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난리죠, 난리. 그게 여자의 일상, 이 도시락이 아니라 이 주방이 여자의 일상이죠. 여자의 일상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남편하고 함께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와우 결혼이에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와서 보라 우리의 결혼을. 자신감 쩔죠? 장난 아닌 부부죠. 이거 너무 행복한 부부죠. 근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제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말을 하죠. 남편도 격려하기 위해서 여보 힘들었겠네. 그 목사님 잘못하셨네. 이렇게 하고 여러 말을 하죠. 그런데 제 마음에서 정말 우러난 말이 하나 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아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역지를 옮기면서 한 2-3달 집에서 쉬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글을 쓰니까 거실에 큰 테이블에 제가 글 쓰는 테이블이 있는데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자꾸 거기를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제 자리에. 제가 뭐 좀 하고 정신 차리면 거기 앉아서 노트북 탁 해놓고 앉아있어. 그래도 오랜만에 집에서 쉬잖아요. 그래 얼마 안 쉬는데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식탁으로 이렇게 왔죠. 노트북 다 끌고. 그런데 앉아서 이제 아침 먹고 설거지 딱 앉았는데 근데 우리 커피 안 마셨지? 무슨 소리예요? 커피 내리란 소리잖아요. 그래 오랜만에 집에서 쉬는데 커피 내려주고 11시쯤 됐는데 주전부리 없어? 왜 이렇게 출출하지? 또 간식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데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쉬는데. 그리고 하루를 지냈고 이제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또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해서 10시가 됐죠. 근데 이렇게 거실에서 앉아 있고 저는 식탁에서 거의 글을 한두 줄도 못 썼죠. 그날 노트북 펴놓고 저쪽에 보이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싶고 너무 꼴보기 싫고 이렇게 하고 한 11시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자러 들어갔죠. 이제 들어가고 저도 이제 정리하고 다 들어갔는데 남편이 옆에 딱 누우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탁 올라와서 남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속삭였어요. 여보, 나 당신 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보, 나 당신 크면 애들 다 크면 크고 결혼하면 당신 버릴 거야.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제자고 착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밥도 해줘야 되고 오랜만에. 그런데 이게 일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밥 안 먹일 수도 없잖아요, 가족들. 그런데 왜 이렇게 3시간만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죠? 어디 뷔페 가가지고 나 더는 못 먹어. 토할 것 같아. 이렇게 먹고도 나 저녁 못 먹어. 하고 근데 왜 또 저녁 때는 배가 고프냐는 거죠. 그 누가 줘야 돼요, 밥을? 누가요? 내가 줘야 되잖아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이 나온 거죠. 여자로서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여자의 일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상의 마음을 지켜내는 건 여자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걸 지켜내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일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일상은 어때요? 여러분 오랜만에 여기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날이니까 조금 달라진 거죠. 아침 먹고 밥 저녁 먹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일상이죠. 일상은 또 이래요. 사실 여러분들 아이들 위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주려고 하죠. 키 크는데 좋다고 여러분들 막 아마 우리 애가 너무 키가 작아서 걱정이라서 뭐도 먹이고 막 없는 살림에 꼭 고기 따로 해가지고 계속 싼 고기 어디 막 코스트코 막 고기만큼 재워놓고 얘만 먹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키 크라고. 그런데 얘가 또 조금 먹으면 질려서 또 안 먹고 안 처먹고 그럼 또 딴 거 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죠. 영어 잘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없는 돈에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맨날 비디오 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 갔는데 영어 제일 못해. 그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넣었으면 좋은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일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좋은 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뭐가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으로 줬으면 이만큼 내가 사랑으로 헌신했으면 나 좀 고마워하고 보답하고 그런 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면 할수록 더 나한테 기대하는 게 커져. 내가 어머니한테 잘했더니 다른 며느리들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나한테는 막 더 갈수록 요구하는 게 더 많아져. 사랑에는 보답이 와야 되는데 더 큰 기대가 와서 일상은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더라고요. 철학자들이 뭐랬냐면 일상은 조리가 없다. 도통 조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오은영 박사 육아 10계명을 넣으면요 애가 잘 커야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돼요. 본인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상에 조리가 없다. 부조리하다. 이렇게 말하죠. 일상에 조리가 없는 것은 끊임없이 사실은 가장 조리가 없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람 바람이 불죠. 우리의 바람은 뭐냐면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바람인데 사실 우리 마음에는 계속 일상의 바람이 불어요. 아이 계속 걱정되지요. 예, 고3 어머니들. 고3이 아니어도 이제 신학기 돼서 또 아마 학교에서 크고 작은 문제, 크게는 왕따 문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그거 힘들죠, 사실은. 학교 적응하는 문제, 공부 그렇게 썩 잘 못해서 늘 위축되어 있는 문제, 공부 잘하지만 성적 떨어질까 문제 끊임없죠. 예, 친정 문제, 친정의 경제적인 문제, 연로하신 엄마,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또 형제들 간의 관계 문제, 남편 문제, 시어머니와 끝없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풀지 못한 내가 한번 어머니 받을까? 이번 추석에 엎을까? 이런 문제. 지금 엎으시려고 지금 준비하신 분들이 좀 있었구나. 예, 우리 구역 식구 내가 아무리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도 참 안 변하는 구역 식구, 친구. 이것도 공감하시는구나. 예, 친구. 네, 특히 친구 엄마 자꾸 내 앞에서 자기 아들 자랑하는 가장 힘들죠. 자기의 자랑하는 친구 엄마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내게 끊임없이 부는 일상의 바람에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바람은 사람 바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고 살라고 주셨는데 그게 사랑이 잘 안 되는데 그 사람 바람의 원인을 한번 볼게요.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 사람이고 그것은 사랑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가장 실용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껴야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거 사랑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떠셨어요? 애들 아침에 빨리 일어나. 자, 빨리 안 일어나. 너 지금 몇 시야? 엄마 나 5분 더 자고 밥 안 먹을래. 밥 안 먹. 밥을 안 먹긴 뭘 밥 안 먹어? 이거 빵이라도 먹어. 뭐 죽이라도 먹어. 뭐 빵 엄마 찜 발라줄까? 아, 나 안 먹고 그냥 나 배 아파. 똥 마려우면 시간 없단 말이야. 나 그냥 갈래. 나 배 아파. 애 막 안 일어나네.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등 때리고 떠 밀고 막 안 먹는다니 김 싸가지고 입에다 넣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아이에게 아침을 그렇게 먹여서 보내려고 하세요? 왜요? 막 신경질을 부려가면서 이렇게 아침을 애들을 먹이세요. 왜 그러세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안 먹고 빈속에 학교 가면 머리에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뇌에 공부도 되고 지치지 않고 그러는데 사랑하니까. 근데 애들이 이걸 사랑으로 받는가요? 아침부터 엄마가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아침에 나가면서부터 그냥 하루가 기분 나쁘게 시작됐거든요. 그 김 막 뻑뻑하고 맛도 없는 거 막 그거 먹느라고 막 배 아프고 속 안 좋고 그럼 아침에 1교시 2교시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사랑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사랑으로 받아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이 자식들 정말. 언제 아이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져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대요. 아이고 털썩 이게 웬일이야. 이게 어리고 미성숙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나보다 어리고 엄마 마음 아침에 왜 먹어야 되는지 엄마 마음 그 마음 모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 것 같고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기도 오랫동안 기도 응답해 주시면 응답 없고 막 그러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수준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일수록 저 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준 거 아이한테 사랑이 아니었던 게 참 많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준 사람은 잘 몰라요. 진짜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내가 구역 식구한테 막 그때 뭐 막 반찬을 해다 줬고 아파가지고 그리고 또 막 내가 막 커피를 사주면서 2시간을 얘기를 들어줬고 그게 너무 많이 남아 있으시잖아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 그 사람한테 사랑으로 간 건 잊어버려요.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을 이렇게 제 음악 심리치료사이기도 하고 영적 지도하기도 하고 집단 상담을 하는데요. 어떤 자매가 40대 싱글인 자매예요. 제가 어떤 주제로 나누고 있었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기억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것.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공부를 잘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동생들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집안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간 거예요. 내내 그게 너무나 이제 자신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는 거라서 청년부에 가서 다 대학 나왔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나왔다는 것에 이렇게 위축되고 그랬는데 선배 언니 하나가 이 친구에게 계속 너 왜 이렇게 똑똑해? 이 말을 계속 한 거예요. 누구야 너 왜 이렇게 똑똑하니? 이 말을 계속 해준 거예요. 그 말을 자기는 처음 자기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너 정말 똑똑하다. 너 뭐 그럼 나중에는 너 그런 형편에 너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사이버 대학을 하고 절 만났을 때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대학에서 문학 치료를 공부하고 있었던 때예요. 이 언니의 이 알아줌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생애 전반의 모든 상처를. 그리고 지금의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얘기하고 그 옆에 이제 또 다른 자매가 얘기하게 됐어요. 만삭인 자매를 배가 이렇게 뿔럭 해가지고 만삭이면 막 얼굴도 좀 붓고 막 코도 이렇게 들창코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간식을 계속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막 먹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니까 이제 얘기하시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언니야 라고 이 만삭인 자매에게 말했던 거예요. 이 자매가 간식을 먹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나라고?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데 본인은 그 얘기한 걸 몰라요. 그냥 난 네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늘 하는 말이잖아. 지금도 하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내 인생에 하나님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모두 울었어요. 준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킨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옥인가 생각해보면 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그걸 정리해보니까요.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랑은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구역에 집사님 한 분이 몸살 나가지고 막 꼼짝도 못하고 밥도 못하시고 막 이러고 지금 누워 계시대요. 그럼 또 나 어떡해요. 막 카레라이스 해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오이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싸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집사님 가서 막 기도해주고 집사님 밥 먹고 애들도 이거 먹이면서 해야지. 밥 먹고 집사님도 약 먹으려면 밥 먹고 그래야지. 저녁 애들하고 같이 먹어 왔어요. 오고 이제 저녁 6시 7시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시는 거죠. 왜요? 네, 왜죠? 예, 아시죠? 우리 다 느낌 아니까. 예, 잘 먹었다고 문자가 와야죠. 예, 톡도 자꾸 열어보고 또 이제 문자도 보고 안 오죠. 왜 자꾸 열어보자. 한 7시쯤. 맛있게 먹었으면 처먹었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꾸 보다가 7시쯤 전화하죠. 전화해서 집사님 카레가 좀 짜지? 이거 뭐예요? 먹었으면 먹었다고 고맙다고 해야지. 뭐예요? 간접적으로 고마워해야지. 우리가 조금 다 이러고 있죠. 이런 자의식, 이런 확인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진짜로 주고 잊어버리는 사랑은 아니구나. 내가 받고 싶고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좋은 집사라는 소리 듣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구나. 그런 마음 없이 순도 100%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도 아닌데 뭐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비로소 사람들이 내 사랑을 편안하게 받는다는 거죠. 내 일상에서 내가 일상에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힘이 들어가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께 먼저 드려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정말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죠. 예,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아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유아 교육을 학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사에서 음악 심리 치료를 하고 아이들 영유아 발달 아이들 치료를 치료한 지 제가 20년이 됐어요. 제가 뭐예요? 아이들 발달 전문가잖아요. 비장애 장애 아이들 경험 정말 많거든요. 제가 엄마가 되면 전 장난 아닐 줄 알았어요. 완전 막 전인적으로 막 온전한 아이로 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 저는 애가 예쁘게 태어날 줄 알았거든요. 저의 예쁜 모습, 남편의 예쁜 모습만 조합해 보니까 진짜 저는 눈은 제 눈을 닮아야 되고 코는 남편이 뾰족하거든요. 그렇게 닮아야 된다고 저는 100% 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이 눈이 조그맣거든요. 눈은 남편 눈을 닮고 코는 제 코를 닮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부터 뭐가 막 안 맞기 시작하더니 저는 제가 정말 잘 키울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버럭하고요. 저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애기 이거 막 침대 던져?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내가 왜 낳았을까 막 울기도 하고 애였을 땐 또 나았어요. 학교 가니까 저는 얘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말도 되게 빠르고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그냥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받아쓰기 하는데 막 안 잤어요. 안 왔어요. 막 니은 지읒하고 니은 히읗 가르치는데 3시간을 가르쳐도 그걸 못하더라고요. 이거 사람이야 막 싶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더니 꽃길이 아니야. 구구단 못 외웠다고 선생님한테 막 머리 맞아갖고 오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막 교육청에 가야 돼?
엄마로서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기가 되면 특히 2월, 9월이 되면 더욱더 기도하게 되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2월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라고 굉장히 그 신학기가 되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고 막 그러시죠. 아이들 못지않게 그러시죠. 그런데 솔까말이라고 하세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예, 솔까말 우리끼리 하나님 계신가?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우리가 매번 2월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솔까말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 6년 중에 한 번은 좋은 선생님 만나. 딱 4학년 때 한 번 좋은 선생님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상 한 번은 만나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너무나 아픈 상처를 받죠. 그래서 정말 그 아이의 상처를 어떻게 무마시켜 보려고 학교에도 쫓아가 보기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기도 하고 그럴까 막 싶기도 하고 어린이집 선생님 어떻게 아이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 나날을 보내고 정말 얘 진로를 찾아서 공부를 잘해서 쭉 갔으면 좋겠는데 사춘기 됐다고 또 막 지랄도 막 하시고 예. 그래요. 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아이들은 집 밖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아이들 자존감 지켜주고 싶은 것보다 대부분 아이들은 학교 가서 훨씬 더 많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잖아요. 공부 탑으로 잘하지 못한 선생님들 다 무시하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죠. 지금도 학교에서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많은 엄마 우리도 기도하죠. 기도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러지만 그 주변에는 상처 주는 친구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상처 주는 일도 있죠. 진하게 실패도 겪을 거예요. 우리 수능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좋은 배우자 만나라고 그렇게 믿음의 배우자 만나라고 기도했는데 사귀는 족족 안 믿는 여자 만나고 근데 내가 고상한데 그것도 다 말릴 수도 없고 막 하나님 떠나보내라고 하신다는데 내가 또 그거 또 막 반대하고 또 고상한 엄마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반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근데 심지어 그렇게 기도로 키웠는데 날이 갈수록 얘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에조차도 내가 확신이 없고 예,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아이들은 겪을 일을 겪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들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결핍감을 느끼고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말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목회자 남편이 돌아가시고 어린 두 아이가 게다가 엄마가 저를 굉장히 늦게 낳으셨어요. 45세 저를 낳으셨어요. 동생을 또 낳으셨어요. 47에.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늦둥이 괜찮네. 늦둥이 좋죠. 지금 굉장히 좋으세요. 저희 엄마. 늦둥이 낳으셔가지고. 그렇게 늦게 낳으셔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엄마는 나이가 많고 얼마나 막막하셨겠어요. 이 남매를 키우시기가. 저희 엄마가 2월하고 9월에는 지금 저희 엄마가 약간 치매는 아니지만 그렇게 오셨는데도 그 기도를 유지하고 계신데 2월하고 9월에는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하여튼 곧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그 다음 해부터 약간 건강이 안 좋아지실 때까지 그러셨으니까 한 40년. 철야도 어떻게 하시냐면요. 9시에 가서 한 11시에서 하고 오시는 철야가 아니에요. 10시쯤 가면 새벽 기도까지 꼬박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마치고 7시에 오세요. 어마어마하신 기도죠. 사실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돈도 없고 엄마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이 두 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엄마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것밖에 없으신 거죠.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만 기도하셨나요? 제 수능이 아니라요. 제가 중간고사 시작하는 9시부터 끝날 때까지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전교 1등 했냐? 아니죠. 제가 그렇게 해서 대학을 한 방에 붙었나?
아니죠. 엄마가 모르는 실패가 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가 차마 모르는 연애도 실패를 하고 막 상처 받고 막 양다리 걸치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내가 걸친 게 아니라 그 자식이 걸치다 이렇게 하고 막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엄마 기도는 어디 갔을까요? 엄마 기도는 결국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 아니에요? 엄마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엄마가 엄마로서 힘이 부족한 거, 엄마로서 정말 저를 사랑하는데 줄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 때 그 자리에서 아마 엄마와 하나님과의 모종의 무엇이 있었겠죠. 저는 모르는. 그래서 엄마가 바라는 대로 제가 저나 동생이 딱딱딱딱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엄마의 기도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과히 나쁘지 않게 궁극적으로 과히 나쁘지 않게 자랐겠죠. 자, 한번 이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스카펙이라는 분의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 믿음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우시죠. 예, 막 저거 너 왜 이렇게 큐티를? 야, 너 공부하기 전에 성경 먼저 읽고 한 절 읽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래야 지혜를 주셔.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잖아요. 그죠? 아이 믿음을 위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대요. 뭐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손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그러한 것처럼 이것을 다르게 좀 저거 하면은요. 다르게 좀 변형을 하면 하나님께는 사위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남편에게 제발 좀 성경 좀 읽어. 우리 집안의 영적 가장이 되라고 좀 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남편도 하나님의 사위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여러분 이제 부모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또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막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시아버님이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시아버님이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성격상. 교회 주일날 되면 양복 입고 딱 교회 가시는데 본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안 믿고 나는 안 믿어. 안 믿고 나는 네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그 수염난 영감탱이한테 마누라 뺏겼어. 맨날 신방 간다고 돌아다니고 집에 안 붙어 있고 나는 안 믿어. 근데 이제 약속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어렸을 때 당했는데 살려주시면 나 교회 다닌다고 술 이만큼 드시고 교회 뒷좌석에 가서 이렇게 취하시고 기도하신 거.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 다닐 테니까.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그 약속은 잘 지키세요. 아버님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76세. 그리고 이제 말기에 받으셔가지고요. 뭐 한 40일 만에 호스피스로 가시고 뭐 이렇게 얼마 안 남으셨다고. 가족들이 다 아버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셔야 될 텐데 제가 50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새벽마다 가서 그리고 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 할 사람은 막내 며느리 너밖에 없다. 빨리 아버님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라. 가서 다시 사형리 들고 가서 구원 받으셨냐고 하고 기도해라. 너랑 가장 잘 소통하시니까. 제가 너무 부담이 되고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강요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버님 정신도 이렇게 몰핀 때문에 이렇게 주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 데다가 전전날 뭐 그 전전날인지 며칠 전인지 아버님께 이렇게 갔는데 교회에서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신방 오셨는데 같이 예배 드리실래요? 그랬더니 근데 거기 앉혀 놓기가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휠체어 그럼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아버님이 저를 안 보시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아버님 구원의 확신 어떡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날 아버님 제가 하루 종일 간병하는데 손톱도 깎아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마음이 먹먹해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는 날 연거푸 2번을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때 너무 안 좋으시니까 침대에 누워 계셨고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 딱 임종하시는 그 순간에 남편과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후렴이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그 순간에 눈을 딱 감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너희 아버님도 나한테는 손자가 아니야. 너희 아버님도 나한테는 아들이야. 내어 맡기고 그저 기도하는 거야. 나한테는 손자가 없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아이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남편도 다 하나님의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특히 강요하고 뭐 좀 해, 교회 좀 나가, 이거보다 더 많이 심어야 하는 건 그저 이 안타까운 우리 하나님 알아요, 손주가 없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거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부모님 이끄실 거죠. 아까 제가 일상을 빽빽한 일상을 부조리라고 했는데, 그 부조리라는 어원 속에는 철학자들이 빽빽한 숲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빽빽한 숲,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걱정, 아이 걱정, 저 걱정, 돈 걱정, 지금 무슨 걱정, 다이어트 할 걱정, 오늘 지금 몇 킬로 뺐는데 또 먹어가지고 지금 뱃살 걱정, 뭐 하여튼 걱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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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으로 빽빽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빽빽해서 숨 쉴 틈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우리 일상이 그래서 빽빽한 숲으로, 일상은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강의하고 돌아가죠. 집에 돌아가면 이제 쉬고 싶겠죠. 아침 일찍 나와서 강의했으니까 막 벗어 던지고 딱 가면 집이 쫙 정리돼 있어. 전 탁 넣고 침대에 탁, 그럴까요? 아니죠. 제 일찍 나왔으니까 막 아마 이제 싱크대에는 막 이렇게 설거지가 쌓여 있겠죠. 식탁에 막 제가 차려놓은 막 먹던 거 막 말라붙어가지고 당연히 그러고 있겠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죠. 다시 저는 뭐가 밀려와요? 짜증이 밀려오죠. 나 당신 버릴 거야. 애들 다 크면 버릴 거야. 이게 일상이죠. 일상은 빽빽한 숲으로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 마르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마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가까이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마르다는 막 주방 봉사한다고 막 예배 늦게 올라가고 주방 봉사한다고 막 막 오히려 기도는 못하고 이러는 거는 예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래요. 그거 아니래요. 자, 이거 한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그려져요. 우리가 누구 이름을 애들 이름 뭐라고 부르세요? 야, 너 말 치우라 그래. 애들이 보통 야죠. 야, 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다가 조금 이름 불러 김채윤 이렇게 하시죠. 성 떼고 채윤아 잘 잤어? 이렇게 부른 때가 언제세요? 예. 채윤아, 어이구 우리 채윤아, 이렇게 두 번 부를 때 얼마나 따뜻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꾸지람하시는 느낌이 아니에요. 자,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현존, 지금 그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그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 예수님의 현존에 함께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너무 분주해서
빽빽한 숲 같아서 너의 마음이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마르다야. 마리아는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어. 지금 우리의 일상은 저도 당신 버릴 거야. 이 마음에는 빽빽한 숲 같다는 거죠. 마르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그렇다는 거죠. 그 숲에 이제 독일의 리프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혹시 막 우리나라는 그런 숲은 없나? 몇백 년 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어서 그 안에 숲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깜깜하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숲에 어떤 일로 산불이 나거나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베어져서 빈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 위가 막히지 않았죠. 나무로.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빛이 쏟아지죠. 빛이 쏟아지는 그 빛으로 그 숲을 조망할 수 있다는 걸. 아, 맞아. 저게 남편이지. 저 남편이 저렇게 애쓰면서 나를 사랑해주려고 했었지. 우리 애도 저만 하면 착하지. 저 사춘기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뭐 남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이만하면 착하지 하고 일상이 보이는 것. 이것이 숲속의 빈터 리프퉁이라는 건데 이것이 일상을 빽빽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공간이고 자리인데 이것이 무슨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여야 한다고요. 기도의 자리는 일상의 빽빽한 것, 물러나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집에서 쌓여있는 설거지 앞을 물러나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막 얘기 들어야 하는 그 자리를 물러나서 기도의 자리로 오셨잖아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실 거지만 여기서 그 빛을 통해서 일상을 다시 바라보는 똑같은 일상이지만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엄마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마가 기도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저희 엄마가 그런 신선한 삶, 그런 팍팍한 삶을 사시면서도 평생 기쁨을 잃지 않으셨거든요. 지금도 94세 되셨는데 막 농담하면 농담 잘 받아치시고 천진난만한 할머니거든요. 저는 그게 엄마 기도의 지금 열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기도할 때 마음에 저 위로 뚫리는 빽빽한 걱정과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지어야 될 짐으로 마르다처럼 빽빽한 일상이지만 거기에 사랑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마음에 여백이 생겨요. 사람이 들어올 자리, 아이가 들어올 자리, 아이 눈을 바라볼 자리. 오은영 박사의 육아 10계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그렇죠? 내 마음이 지우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랑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 저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어 놓을 때. 마르바돈이라는 분이 예배, 고귀한 시간 낭비 그런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기도, 고귀한 시간 낭비. 그렇죠? 이 시간 오신 거 낭비 같아요. 기도하는 자리 가만히 앉아있는 거 좀이 쓰셔요. 그러나 가장 고귀한 낭비 같은 시간, 내가 또 기도한다고 그대로 되지도 않아. 사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고귀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현존 앞에 있다는 걸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죠. 나는 코앞에 있는 것까지 밖에 못 보고 좌절하지만 엄마가 기도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내가 준 것을 아이가 사랑으로 받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하는 것에, 사랑하고 칼에 갖다 주고 하는 것에 많이 집중했는데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너무 퍼서 썼어요. 박박박박 바가지로 퍼서 쓰니까 나는 사랑을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그간에 너한테 사준 커피가 얼만데, 내가 너한테 들어준 얘기가 몇 시간인데, 박박 긁어서서 나도 힘들고 그걸 받은 사람은 절대 사랑으로 받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시간에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데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미 부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존재하는 막 찾으러 안 다니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사랑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형상 따라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재질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우리도 재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랑을 채우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사랑을 만들 수 없고 오로지 유통할 수만 있어요. 흘려 보낼 수만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내 마음의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어떻게 해요? 오는 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맡기만 하면 돼요.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그래서 조금 더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지만 내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 사랑 채워주세요. 여기 고갈되어 있어요. 아까 벌써 이미 여러분 찬양하시고 이 찬양 들으시고 하시면서 이미 채워지셨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자신이 아시죠? 이 기도 속에서 채우고 가시고 또 일주일 가면 또 메마르실 거예요.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채우시고 결국 그렇게 하면서 아마 우리 숲속의 빈터 같은 내 마음의 빈터가 더욱더 넓어지고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하면서 아마 내 마음의 공간이 더 커져서 품어낼 품도 더 커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엄마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는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이 더 젖고 촉촉해지고 그래서 흘러 넘쳐서 가는 것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잊어버려요. 나는 내가 가득 채워 내 1인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쳐서 가는 것이 아마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우리 아이에게 잊지 못할 제가 아이들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지점은 엄마하고 너무 달라요. 엄마가 힘이 빠져서 마음에 힘이 빠져서 흘려보냈을 때 아이들은 사랑받았다고 느낄 거예요. 더 많이 나도 모르는 흘러보내는 사랑을 하셔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채우시고 그러시는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 마음의 기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